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한즉 고기에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보니까 이제 베드로와 시몬은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 또 요한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복음서에 따라서 누가 누구를 먼저 불렀는가 하는 것들 이렇게 조금 다르게 돼 있고 상황도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보다 안드레가 먼저고 베드로보다 안드레가 먼저고 뭐 그렇게 되죠. 야고보 요한은 이제 같이 형제니까 같이 부르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배를 타셨죠. 배를 타고 나가셔서 오히려 이 무리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를 타고 나가시고 반대편에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산꼭대에 쓰시고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쓰셨다면 만약에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점점 물로 들어가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큰 사고죠. 예. 요새 같으면 아주 막 그냥 비난받을 만한 그런 큰 사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물로 나가셨어요. 수변 무대를 만드셔가지고 수변 무대가 그때서부터 유래됐다는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 배가 어떤 배였느냐?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죠? 예, 물고기 잡는 일이 다 끝난 배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하는 일이 그 어부가 이제 그물을 찢어진 데가 있으면 손질하고 이제 깨끗이 씻어야 또 그 다음 날 또 그 하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금방 알지만 이 배가 어떤 배였죠?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물을 씻는 배였나요? 아니요. 밤이 맞도록 정말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하나도 못 잡은 그 배였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제 물고기도 못 잡고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니네 배 좀 빌리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지 간에 마음은 좀 착잡하지만 그러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배의 주인이니까 예수님 그 배의 옆에 앉았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뭐 예수님이 혼자서 나갔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 옆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혼자서 그 배를 저어가지고 나가셨겠어요? 그렇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옆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때 이제 무리를 가르치셨죠. 몇 시간을 가르치셨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가장 가깝게 듣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겠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엄청난 감동을 받은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냥 감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랬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제 끝나고 다 들어와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이 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가 배를 빌려줬으니까 내가 그래도 갚아야지. 그런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고기 많이 잡게 해줄게. 네가 백삭은 내가 갚아야지. 뭐 이렇게 이런 의미로 들리십니까? 그런 의미로 들리는 건 맞죠. 어쨌든지간에 그것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러니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반전이 중요하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이건 어떤 뜻일까요? 이걸 잘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한다는 말을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보니까 말씀에 의지한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의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부요함이 넘칠 것이야. 그러면 그것만 의지하는 거죠. 물론 그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을 의지하고 따라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런 어떤 것들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시몬에게 있어서 물고기 잡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벌어지는 일상의 루틴이에요. 일상의 루틴이고, 어떤 면으로 물고기 잡는 거 포인트, 물때, 호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물때가 있죠. 물고기가 아무 때나 이렇게 잡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낚시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하는 게 피딩 타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그물로 잡으니까 그런 게 없다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물이라고 하는 것도 깊은데 이렇게 물고기가 이렇게 그냥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물고기 종류에 따라서 얕은 물에 사는 것도 있고, 중간 물에 사는 것도 있고, 깊은 물에 사는, 바닥에 사는 것들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잡는 물고기가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였느냐?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들의 어떤 상식적인, 그들의 루틴 가운데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미션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이 얻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 다음부터도 계속해서 깊은 곳에 던지니까 그 물고기를 많이 얻게 되었도다.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많이 잡아가지고 두 배를 불러가지고 두 배가 잠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물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실으니까 이제 완전히 깔아앉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두 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놀란 일이죠. 그렇게 많은 것을 잡지도 못했는데, 지금까지 하지 못했는데, 또 그 전날 완전히 꽝 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나시더니 그 보상으로다가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놀랐죠. 놀랐는데 베드로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베드로의 첫 반응,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 대한 나의 첫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백이 우리 첫 고백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첫 고백이었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우리도 그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을 전하시는 거 보니까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권세 있는 자다. 그런 것들이 거기서는 회당에서 전하실 땐 권세 있는 자고,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전하실 때에는 권세 있는 자가 아니었고 그랬겠습니까? 그런 어떤 그 권세와 능력이 다 계속해서 나타났겠죠. 그럴 때 그것을 경험한 예수님을 경험한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러한 예수님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첫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현상,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비추어 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첫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보니까 이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이제 불려왔죠. 근데 이렇게 되었을 때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죠. 어떤 사명입니까?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많은 물고기들 잡았는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 잡은 거는 그럼 어쨌든지 간에 팔아먹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려면 또 뭐하러 이렇게 많이 잡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항상 물고기의 마음이 한쪽에 이렇게 그 잡은 물고기들, 그 많은 물고기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소금이라도 절여두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셨을 때 실패를 딛고 모든 어떤 루틴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쫓았고 그것이 성공했을 때에 또 다시 사명 주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것,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새로운 사명을 받고 그 사명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을 바로 제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묻죠. 나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했는가? 나는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제자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들 자세히 물으면 오늘 말씀이 오늘 베드로를 부르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제자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에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가 아는 것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따르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 주실 때마다 새로운 사명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제자의 삶인 것을 깨닫고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의 삶을 우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에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의지하며 따라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제자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